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5월 7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시대를 넘어 포기하면 안 될 것은, 즉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교회가 시대를 넘어 포기하면 안 될 것은 무엇일지를 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걸 여러분과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기다리던 이 믿는 무리들 가운데 온전히 임하였고 또 그 보혜사가 임하니까 그들이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권능 있는 존재가 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감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믿는 자들, 사도들, 제자들을 통해서 힘있게 퍼져나가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그렇듯이 물리적으로도 그렇듯이 이렇게 강하게 뭔가 나가려고 하면 공기 중에 저항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만 타도 그렇고 자동차를 운전해도 속도를 내가 높일수록 반대적으로 부딪히는 저항의 힘이 강해지는 것처럼 물리적인 세계만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 복음의 세계 속에서도 반대의 저항이 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도 이 시작점에서도 벌써 교회는 또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도전에 직면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도전에 가장 선두에 쓴 사람들이 있는데 또 그런 도전의 배경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유대인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먼저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의 핍박 이게 먼저 있었다기보다는 유대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먼저 이러한 저항들이 일어났는데 그 대표적인 그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관리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사두개파 유대인들. 이들이 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 전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 사도들에게 이 저항을 하고 또 도전이 되었습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그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자들, 제사장들이 친하다 이런 걸 떠나서 그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들을 막기 시작하는 데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걸 싫어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두개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부활이라는 자체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것들은 거부감을 가질지 모르지만 부활 자체에 대해서는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두개파 유대인들인 사두개인과 바리새파 유대인들인 바리새인들은 물과 기름 같은 사이죠.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하는 어떤 내용에 있어서. 사두개파 유대인들은 특별히 보이지도 않고 장차 일어날 이런 추상적이고 이런 걸 신화적이라고 생각하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중요하게 여겨 대부분의 귀족들이나 물질 세계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중요시하는 그런 유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인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도 싫어하지만 예수 안에서의 부활을 얘기하는 이 복음은 정말 싫어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건 정말 유언비어고 사람들을 현혹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사두개파 유대인들 중에서 유력자들이 많고 권력자들이 꽤 되고 그 다음에 돈 많은 귀족들이 많으니까 실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되게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율법적이고 어떤 물질적 세계의 부와 명예보다는 오히려 겉으로는 그러한 이념적이고 가치적인 어떤 그러한 신앙, 철학 이런 가치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종교적인 어떤 가치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비해서 사두개인들은 그런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사장이나 성전 맡은 자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권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으니까 유사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러한 허황된 것들이라고 자신들이 생각을 가르쳐서 공동체를 어지럽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태클을 걸기 시작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그래서 이러한 걸 전파하지 말라고 사도들을 불러다가 세워놓고 공식적으로 이른바 태클, 협박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힘을 과시하면서 통제하려고 했죠.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이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변론을 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느낀 것. 이 내용은 베드로 당시에 베드로와 그 교회와 사도들과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만이 이런 반발이 들어오고 이런 공격이 들어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야 할 내용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사는 부활, 예수님만이 부활이 아니라 믿는 자들도 다시 산다. 그 부활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활도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가진 구원은, 이 구원을 받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은 없다. 이 구원, 이 부활, 이 생명, 이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본문에 말한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그렇기 때문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다 라고 하는 것, 이 당시만 아니라 오늘날에 이 첨단과학과 인공지능으로 완전히 세상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나가며 전파하며 또 이 부활 생명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것이며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지켜나가고 포기하지 않고 증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의 생명을 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의 증언 속에서 도전받습니다. 이 믿음 더욱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